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전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의 지식을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귀한 은혜를 주변의 다른 영혼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말씀의 나눔은 곧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역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귀한 말씀의 여정에 계속해서 동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이 장은 신약의 시편 23편이라 불릴 만큼 우리 영혼의 깊은 위로와 평안을 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선포된 배경은 결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바야흐로 갈등의 시기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요한복음 10장의 사건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신 9장의 기적 바로 다음 날 혹은 며칠 내에 일어났다고 봅니다. 요한복음 7장, 8장, 9장은 며칠 사이에 벌어진 연속적인 사건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선포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럴수록 종교 지도자들과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미 7장과 8장에서부터 그들의 분노는 벌집을 쑤셔놓은 듯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10장에 이르러 그 갈등의 파고는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장소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 근처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벽의 북동쪽 모퉁이에는 양을 사고 파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날까지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 양시장을 지나시며 수많은 양떼와 목자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광경에서 영감을 얻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깊은 울림을 주는 위대한 비유를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를 넘어선 깊고 숨겨진 의미를 담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풍유, 즉 알레고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여기서 비유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파로이미아입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인 비유와는 조금 다릅니다. 비유, 즉 파라볼레가 보통 하나의 핵심적인 교훈을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파로이미아는 여러 상징적인 요소들이 겹겹이 쌓여 계속해서 새로운 의미와 진리를 샘솟게 하는 우화적 형태를 띱니다. 마치 잘 짜인 한 편의 시처럼 곱씹을수록 더 깊은 뜻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풍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어떤 이들에게는 감추어지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환히 드러나도록 설계된 영적인 수수께끼와도 같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펼쳐놓으신 이 놀라운 풍류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여.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의 대조적인 그림을 제시하십니다.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두 종류의 사람. 한 사람은 문으로 당당히 들어가고 다른 한 사람은 담을 넘어 몰래 들어옵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 당시 이스라엘의 목축 문화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마을에는 보통 공동양 우리가 있었습니다. 돌담으로 둘러싸인 넓은 공간으로 밤이 되면 여러 목자들이 자신의 양떼를 이곳에 함께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양 우리에는 단 하나의 문만이 존재했습니다. 목자들은 밤새 양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아침이 되면 이 문을 통해 자신의 양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익숙한 풍경을 배경으로 진리를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양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오는 자, 그는 명백히 절도요 강도입니다. 절도는 남의 것을 몰래 훔치는 자를, 강도는 폭력으로 빼앗는 자를 의미합니다. 즉, 올바른 길을 통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자는 영적인 도둑이며 폭력배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과 3절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참된 목자는 다릅니다. 그는 문으로 들어갑니다. 공동 양 우리에는 문지기가 있어 모든 목자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지기는 참된 목자를 알아보고 기꺼이 문을 열어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목자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그는 문으로 들어갑니다. 정당하고 올바른 길을 택합니다. 둘째, 문지기가 그를 위해 문을 열어줍니다. 그는 인정받은 존재입니다. 셋째,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압니다. 양과 목자 사이에는 깊은 신뢰와 교감이 있습니다. 넷째, 그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릅니다. 그는 양들을 단순한 소유물이 아닌 개별적이고 소중한 존재로 여깁니다. 다섯째, 그는 양들을 이끌어 밖으로 나아갑니다. 안전한 우리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당시 목자들은 양들에게 낙인을 찍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자의 독특한 소리, 즉 노래나 피리 소리로 자신의 양떼를 훈련시켰습니다. 수많은 양들이 섞여 있는 우리 안에서 목자가 자신만의 소리를 내면 오직 그의 양들만이 그 소리를 알아듣고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듣고 있던 사람들은 이 모든 문화적 배경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곧이어 그들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는 강력한 영적 카운터펀치를 날리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스라엘이라는 양떼를 돌보라고 세워진 종교 지도자들, 그러나 실제로는 담을 넘어 들어온 도둑과 강도 같은 그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풍요 속 인물들을 직접 자신에게 적용하기 시작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놀라운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그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서는 선한 목자에 대해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자신이 그 목자와 양들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유일한 문이라고 밝히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9절에서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는 밤에 양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맹수들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위험과 죄악 속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요, 안전한 요새가 되십니다. 또한 그들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안전에만 머무는 소극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아침이 되면 목자가 양들을 문 밖으로 이끌어 푸른 초장에서 마음껏 풀을 뜯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풍성한 삶,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안전과 자유, 보호와 풍요를 모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자신과 도둑을 극명하게 대조하십니다.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거짓 지도자들, 거짓 목자들의 목적은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양들을 착취하고 결국에는 그들의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정반대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풍류의 중심을 옮겨 마침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시편 23편으로 향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국의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편 구절 중 하나일 것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목자로 고백해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 참되고 선하신 목자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어린 소년 다윗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사울 왕이 그의 나이가 너무 어리다고 걱정하자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참된 목자는 위험이 닥쳤을 때 도망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양을 지켜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선한 목자이시며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반면 삭군은 어떻습니까? 12절과 13절입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그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의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삭군, 즉 고용된 일꾼에게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그는 진정한 목자가 아닙니다. 둘째, 위험이 닥치면 양들을 버립니다. 셋째, 그는 도망칩니다. 넷째, 그가 도망치는 이유는 양들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은 자신의 안위와 이익뿐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돌보기보다 자신들의 지위와 부를 유지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적인 이리가 때를 덮쳤을 때 그들은 백성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리와 한패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성도들을 이용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기보다 값싼 위로나 세상적인 성공만을 약속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 삭군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문이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는 수많은 이리들이 있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는 삭군들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분을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는 가장 안전한 보호와 가장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모든 생애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며 그분이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